막상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런 선거가 이 땅에서 동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유의미한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정치인들까지 그렇게 한탄합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국민 소통과 통합은커녕 상대편에 대한 증오만 쌓고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마저 짙어지는 까닭은 왜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 양림교회 김영주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예요. 길은 뚫려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 때예요. 제 큰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산소에 가는데 서울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정읍에서 우리를 태워서 산소에 가는 거예요. 한 애가 자전거를 타고 옆에 오다가 골목길이니까 차가 쓰니까요, 옆으로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가용에 기스가 났어요. 지금 자가용에 기스가 났어, 자전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 불러야 돼요. 수리해 줘야 돼. 근데 우리 큰아버지 내려서 그냥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나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다 보상을 받아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고,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살아요. 이전보다 교육 수준 높아지고 훨씬 부유해졌는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유익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거칠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대화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며 분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습 아니에요. 이런 분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동서로 갈라지고 어른들과 다음 세대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나와. 대화 타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이 차가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 우리나라는. 이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잘못을 다 누구한테 돌리나? 1번 대통령, 2번 정치인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그리고 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누구한테 하냐?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 없어. 밥 굶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인 제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남을 배려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이 차가워도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이어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훈련받지 못한 생소한 상황에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모세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모두가 꺼려하는 헤브론은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다 두려워요. 땅 분배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차지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여호수아가. 이를 잘 알고 있는 갈렙은 머리 아플 텐데 내가 그 땅 갖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갈렙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나이 어린 여호수아를 배려해 준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갈렙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4년 동안의 사역을 해오면서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을 해요. 제가 45에 왔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지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칭찬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붙여줬어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위로는 됐지만은 굉장히 낙심되는 얘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 큰 교회를 맡아서 섬긴다는 것이 저에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엽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칭찬해 준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까?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설득한다고 나에게 다가올 사람인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해서 속마음을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단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자지러울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차지할 몫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한다. 그렇게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드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결코 변치 않아.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헤쳐왔는데 지금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참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몇 개월 전 한 관광객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한번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고. 알고 보니까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글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내위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우리 가족은 본당 한편에 착석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은 이미 지나버린 관계로 오랜만에 아이들까지 함께한 대예배였다. 교동문과 사도신경, 올드하지만 정겨운 찬송가, 장로교 특유의 형식, 침례 교인으로서 정통 장로교의 예배를 실로 몇 년 만에 드리니 어릴 적 출석했던 모 교회가 떠오르며 감회가 새로웠다. 부흥하는 교회가 많은 지역과 나라는 따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만큼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흘러내린다는 뜻이리라. 내가 이 교회에서 느낀 마음이 딱 이런 이유였다. 경주라는 도시는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과 같은 도시이자 양반 문화가 짙게 깔린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교회는 왠지 새가 약할 것 같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점은 이 교회가 경주를 지키고 있구나, 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이다. 예배만 드리고 얼른 떠나려 했으나 교회 밥을 먹어보고 싶다는 아이들에 이끌려 식당으로 갔다. 경주까지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니 라고 생각했던 나의 짧은 생각이 또 한 번 깨졌다. 직접 성도의 손을 거쳐 요리되어 나오는 제철 건강한 식사는 맛도 좋았어. 이번 경주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단연 어뜸이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내가 더 남김없이 잘 먹었을 정도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 아이들이 교회 곳곳을 뛰어놀기 시작했다. 넓은 공간과 더불어 교회가 주는 특유의 편안함 때문인지 아이들은 좀처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주님, 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오늘 이 방문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던 차 우연히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 이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이 글 전문을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분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분들을 모시고 로뎀 카페에서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5월 첫째 주 6일 정도 연휴가 있었잖아요. 한 50여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다리는데 그분들을 본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오는 대로 전부 다 로덴 카페로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하고 음식들을 대접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보통 국민들까지 패가 갈려서 가까운 사이도 정치적 이질감 때문에 깊은 소통이 힘들 정도로 정치적 불화와 불신이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선거가 사이비 종교, 우상과 미신처럼 사람들을 광기에 휩싸게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남해주편의 동안교회 나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책이거든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로운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이걸 잘 지키면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뒤숭숭하고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고 그러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하고의 관계, 아내하고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샬롬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셔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국을 끓여도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국을 끓여도 다른 데서는 그런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집의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의 깊은 맛이 장맛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깊은 맛은 화목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가정에서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어라. 교회에서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 다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부가 수립된 때가 1948년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13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순적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19 의거로 하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4대 윤보선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도 쿠데타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박정희 대통령, 79년대 12.6 사태로 인해서 시해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은 다 임기를 마치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문민정부 시대가 수립이 되었는데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자녀들이 비리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들 탄핵 소추가 되기도 하고 퇴임 후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살도 하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더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정말 낮은 곳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같이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자신들의 디젤 차량이 또 엄격한 환경 규제를 잘 충족하는 친환경 디젤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동차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폭스바겐의 경영진이 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해서 검사를 받을 때는 유해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고 일반 주행을 할 때에는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팔린 1,100만 대 조작된 자동차에 대한 40조 원 이상의 벌금과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민형사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98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폭락하고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존슨앤존슨의 CEO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 유통된 3천만 개의 타이레놀 전량을 즉시 회수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타이레놀은 다시 신뢰를 얻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스바겐과 존슨앤존슨 이 두 회사의 이야기는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들의 결정이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질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일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받들고 악과 불의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측의 지지자들 중에는 이민을 가겠다는 비명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선거 후유증이 집단 우울증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한 원인을 오직 정치인 탓만 해서는 근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부터 원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다 같은 부부가 아니에요. 깊은 속내가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부부예요. 그게 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야. 나 그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거침없이 나누어지는 부부, 참 멋진 부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분 타이틀 달고 근엄하고 경건하고
아주 뭐 외형적으로 말끔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예.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 가운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가 되는 걸 정말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자기 교회 성도인실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불쌍한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정말 성함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분이 계신 거예요. 대충은 알지만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불쌍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뭐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고 돈 못 벌던 사람이 돈을 벌고 일이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펄펄 뛰고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죠.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들 깊은 데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들 살고 있는 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그 눈물, 아픔 다 경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저열하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서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소통되어야 되니까. 모든 문제는요, 동맥경화처럼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귀를 열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10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대추 한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언젠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만나서 자신의 결혼식 때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 같은 곳을 만나도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란 어떤 역경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순간이 또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함께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6.3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선주경의 대통령 선거라면은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은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온통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암울한 형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협과 화합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온통 권력 쟁취를 위한 진흙탕 싸움판을 벌이면서 국민의 마음도 양극단으로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조차도 이러한 정치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실과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70년대에서 90년대에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경제력은 흥황케 했고 축복하는 그런 기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고 물질의 풍요함에 젖어 있을 때 위기가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자 전쟁에 패배해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라고 선포하며 희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려면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려면은 서로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교통할 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확고하게 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사상까지도 포함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겐 관대한 경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 율법적인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규범들, 사상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